교회에 계신 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들 나눠주십시오. 여호와 라파와 니시, 지난번에는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호와 라파가 오늘 본문 중에 나왔죠, 그죠?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어디에 나왔나요? 몇 절에 나왔습니까? 몇 절에? 라파라는 말은 없었죠, 그죠? 그런데 치료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26절 한번 소리를 해서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예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뭐라고요? 여호와임이라. 그 치료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라파라고 하는 뜻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여호와는 치료자이시다.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에요. 요새 치유라고 하는 말이 라파보다도 더 많이 요새 쓰이고 있죠, 그죠? 요새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힐링이라는 말이 요새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그죠? 힐링, 치료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이 라파라고 하는 뜻은 우리의 온갖 질병, 질고, 그릇된 것에서 고침을 받는 거. 이게 바로 뭐라고요? 라파, 힐링이라는 뜻, 힐링.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 또 사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아주 저질적이고, 생각이 아주 악의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서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주 유익한 생각을 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될 때 그것도 역시 뭐라 그런다? 라파, 힐링이라고 그런다. 그리고 또한 이 힐링이라는 거는 단순히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사고적으로 고침을 받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조차도 어디에 포함이 된다? 힐링, 라파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의 문제, 영적인 치유의 문제도 어디에 들어가요? 라파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 사고에 거릇된 것,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문제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은 모든 면에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리고 그릇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사이 무엇을 고치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이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으려고 하면, 치유를 가지려고 하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방법의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오늘 여러분들도 바쁜 일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아마 세상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곳에 속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앞으로 나왔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요. 잘한 일, 못한 일. 이거야말로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힐링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것에 라파이시기 때문에 누구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리시 했을 때 출애굽기 15장과 출애굽기 17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통점이 뭔가, 그 사건은 다르지만요,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건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마라의 사건이나 르비딤의 니시의 사건이나 보게 되면 언제 있었던 것이죠?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탈 때 있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뒤에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출애굽 여정 속에서 있었던 겁니까? 출애굽 여정 속에서 있었다. 자, 출애굽 여정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40년의 그 긴 세월,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이었다. 우리 지식적으로 그렇게만 알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의 여정은 곧 우리의 인생 여정과도 똑같아요. 그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알면 어디로 들어가면 된다? 출애굽 여정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면 돼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모든 문제도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출애굽 여정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여정의 모습들이, 문제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출애굽 속에 들어가 있다. 출애굽기 여정 속에 들어가 있다. 그래, 출애굽기를 공부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 출애굽기만 읽어서는 안 돼요. 민수기와 같이 읽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성경하고? 민수기하고 같이 읽는 게 중요해요. 그래, 출애굽기를 읽으면 반드시 따라서 읽어야 될 성경이 바로 뭐다? 민수기다. 모든 성경을 다 읽어야 되지만 출애굽기 여정을 기록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있고요. 또 어디에 있어요? 민수기에도 있다. 물론 이제 제사 이야기는 레위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 좀 더 확대해서 보려고 하면은요,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모세가 그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돼요. 그래서 붙여진 성경이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설교했다. 바로 그 성경이 어느 성경 아시죠? 바로 신명기서란 말이에요. 신명기서라고 하는 거는 다시 되풀이해서 설교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을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여정에 관계된 중요한 성경은 바로 뭡니까? 출애굽기를 읽고 난 뒤에는 반드시 뭐를 읽어라? 민수기를 읽어라. 민수기를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더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어느 성경을 읽어라? 신명기서를 읽어라 라는 거예요. 신명기서를 읽어라. 됐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인생 여정에는요, 출애굽 여정에는 반드시라는 말을 써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에는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그 말은 곧 우리로 표현하면 인생 여정에는 뭐가 있다? 장애물들이 널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장애물 경기하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무슨 경기하다가? 장애물 경기.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많지?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장애물들이 있거들랑 우리는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장애물들은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알겠나요? 왜 이렇게 장애물들이 있어? 참 미치겠다니까. 미치면 지 혼자만 미치면 지만 손해예요. 좀 반응을 좀 해주든지. 그러니까 인생 모든 여정에는 뭐가 있다?
항상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으니까 그 엄청난 홍해를 건넜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돼요. 홍해를 건넜어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있다? 장애가 있다. 뭐를 만나게 된다?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로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건이라 이렇게 봅시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3일 만에 무슨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물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마라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잖아요. 그래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 심각한 장애물이잖아요. 맞습니까? 르비딤 사건에서 들어가 봐요. 르비딤 사건. 르비딤 사건도 바로 뭡니까?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죠? 출애굽의 여정 속에 있었어요. 자, 마라의 문제 해결받았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종려의 골짜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시원한 생수도 많이 마시고 지냈어요. 그러다가 엘림을 떠나서 르비딤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엘림을 떠나서 불과 몇 일 만에 또다시 무슨 문제에 걸려요? 물 문제에 걸리잖아요. 물 문제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시비를 붙여오고 전쟁을 걸어오잖아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이건 심각한 뭡니까? 장애잖아요. 장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자기네들 종족을 지키기 위해서 정예에 훈련된 군인들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훈련된 군인을 이끌고 군인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한 위기고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 속에는 항상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장애가 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그리고 마라의 사건, 르비딤의 사건, 반석에 물 터지는 문제, 그리고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때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생각했죠. 출애굽기 17장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해요. 중요하니까요. 출애굽기 17장 1절 찾았습니까? 바로 뒤에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 말씀 앞에를 잘 보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따금씩 부딪히는 문제예요.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돼? 나 정말 말씀 따라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왜 이런 우환이 내게 닥치는 건데?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1절 말씀 봐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임의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명령대로 떠났어? 마귀의 시키는 대로가 아니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났어요. 순종했어요. 떠나서 어디로 행하였습니까? 그 노정대로 행하여.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서 어디에 이르렀다? 르비딤에 이르러서 거기에 뭐를 쳤다?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뭐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의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다? 장애물의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믿음 따라서 그 노정대로 신앙의 길 따라서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뭐의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다? 장애물에 부딪힐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1000년 전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0년 아닙니까?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 예수님 오시고 난 1000년 전에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그럼 몇 년입니까?
3,000년 전에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 아동 1, 2부 수련회 문학과 함께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주제, 아마 굉장히 앞서가는 수준 있는 주제가 될걸요. 거기에서도 강조되는 게 뭔가 하니까 톨스토이가 1880년대 그때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1895년 아닙니까? 역사가 우리 교회 역사가 얼마라고요? 1895년. 톨스토이가 1880년 아마 그때에 소설들을 단편 소설들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오늘까지 이번에 수련회 그 성경학교 아이들이 읽을 그 책을 오늘까지 다 읽었어요. 뭐 양도 많지도 않아요. 뭐 책 부피라면 한 이 정도 두께 정도 되고 그림도 사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읽기도 좋고 너무 재미있고 너무 막 읽는 순간에 막 우리 생각들을 빨아들여요. 톨스토이가.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뭐를 기초로 하는 줄 알아요?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앞에 내용이 뭐 그냥 이거 성경 해설서인지 뭐 싶을 정도로 앞에 성경 본문들을 쫙 깔아놨어요. 예수 믿는 우리로 바라면 굉장히 신바람 나는 그런 일이죠. 주제가 뭔 줄 알아요? 주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하고 똑같아요. 지금부터 100여 년의 상황의 내용도 모든 곳에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모든 곳에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 사이 문제거든요. 사이가 뭐이죠? 사이 그러니까 싸이가 생각나잖아요. 싸이. 그 싸이도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뺏긴 용어들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에서 뺏긴 용어. 사이, 나와 너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사이잖아요. 사이. 문제가 바로 뭔 줄 아시죠? 뭐가 깨지는 거예요? 이 사이가 깨지는 거예요. 사이가. 부모와 자식 사이가 깨지고 있어요. 선생과 학생 사이에 학생과의 사이가 깨어지고 있어요. 맞죠? 친구와 친구 사이가 깨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따가 나오고 뭐 학교 폭력이 나오고 뭐 가출이 나오고 뭐 그런 모든 문제는 뭐가 깨어지고 망가지는 데 있다? 사이가 망가지는 데 있다라는. 톨스토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톨스토이와 똑같은 이야기로 내일 특강하게 되면 뭐 안 되잖아요. 내일 특강할 거 미리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주소 담지도 못하겠고 이거 골치 아픈데 지금. 사이의 문제, 이 사이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거의 톨스토이가 거기에다 해답을 던지고 있어요. 톨스토이가. 그럼 톨스토이 자기 머리에서 해답을 던지고 있냐? 톨스토이 내용 오늘 읽어본 4권의 책이요. 4권의 책이 똑같은 주제예요. 똑같은 주제. 우리가 일부러 그런 초점에 또 맞춘 것 있을 수도 있겠죠. 똑같은 주제예요. 나름대로 톨스토이가 해답을 던져요. 그거를 톨스토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는? 성경에서 나오는 해답을 찾아가지고 그 무너지고 있는 사이의 공간 속에 던져주고 있어요. 치유책으로, 치유약으로 던져주고 있어요. 이거 먹어. 이거 먹어야 이 사이라고 망가진 이 사이가 회복될 수 있어. 깨어진 이 사이가 회복될 수 있어. 무너진 이 사이가 다시 세워질 수가 있어. 톨스토이 나름대로 처방약을 던져주고 있어요. 이 내일 저녁에 강의할 거예요. 내일 저녁. 중고등부 특강이 내일 저녁에, 저 시간이 내일 저녁에 있다고 해요. 내일 저녁에 그거를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도요,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는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홍해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 거기에 다 있다. 뭐가 있다? 장애가 있다. 장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 노정대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부딪혔다? 장애에 부딪혔다. 아멘입니까? 더 넓게 좀 확대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고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아감에도 뭐의 문제가 부딪히게 돼요?
장애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다? 장애의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라파 사건과 여호와 니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됐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예수 믿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 아닙니다. 그래도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럼 왜 장애물이 있는 것인가? 왜 장애물이 있는 것인데? 왜 믿음 따라 사는데도 왜 장애물에 부딪혀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 되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다시 인생을 살아가는데 또다시 장애물이 부딪히면다면 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의문표를 던질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장애물에 별로 심각하게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그런 고민 안 하지만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자들이 그 장애물에 부딪혀가지고 고민하며 갈등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래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첫 번째, 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노중대로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 해답,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더 말하고요, 가까이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도 이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모양인데, 실제적으로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그 당사자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처음에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좀 이따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다가 원망해도 불평해도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요? 붙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누구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까?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까? 더 가까이. 누구에게로 나가요? 하나님에게로. 하나님. 누구에게 해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로 나아간다? 하나님에게로 나아간다. 그런데 이따금씩 하나님 대타로 어떤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 하나님 대타로.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쇼펜하우어 알죠? 네? 염세주의 철학자. 이 양반이 지성이 뛰어난 사람. 옛날에는, 지금은 요 사이 젊은이들은 그런 책도 별로 안 했는데 요새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지정해서 이제 수련회 앞두고 우리 교육부에서 좋은 책을 선정을 해가지고 읽어야 될 책을 지정해주고 책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청년들이 그 책을 받아가지고 읽으면서 목사님, 그 책 진짜 좋던데요. 제가 왜 충격을 받은 줄 알아요? 그 책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읽어야 될 책을 대학 졸업하기 이때까지 안 읽고 있었다는 게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뭐한 게 다행이었다? 읽게 된 게 다행이었다. 그래서 혹시 너 이 책도 읽어봤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책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또 충격을 먹었어. 정말 너무 독서를 안 해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일본이 우리한테 따라잡혔다 그러지만은요, 그 반도체 이런 백면에 따라받쳤다 그러지만 아직 우리가 일본에게 축 처져 있는 게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일본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엄청나게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이 되면 책을 너무 안 읽어요. 젊은이들이요. 그럼 일본 젊은이들은 뭐를 많이 읽어요? 책을 많이 읽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책을 안 읽고 있으면 또다시 얼마 가지 않으면 또 뒤떨어져요? 안 뒤떨어져요? 뒤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일본을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일본 갔다 오신 분들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게, 일본 전철 차봤더니 일본 사람들 뭘 많이 읽더라? 책을 많이 읽더라.
우리나라 전철 타면은 책 읽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다행히도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면 성경 읽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뭘 읽는 사람들이? 성경. 목사인 저도 부끄러워요. 일에 지친 아주머니들. 예? 그 뭐라 그래요? 남편도 일하고 아내도 일하고. 맞벌이. 그냥 맞벌이 하시면서 그 전철 퇴근하고 출근하면서 제가 볼 때는 사무직에 있는 분들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뭐 주방 같은데 이런 데 뭐 일하시는 막 힘든 노동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 같아요. 그래도 전철 타면서 뭘 읽고 다녀요? 성경을 읽고 다녀요. 성경. 거기다가 형광펜을 가지고 밑줄을 쫙 적어가면서 그래서 옆에서 탁 써가지고 그분 성경 읽는 걸 더 내려다봐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뭘 볼까요? 그냥 읽는 거는 다 아는 거고 줄을 끊는데 어떤 내용의 줄을 끊는가? 그걸 보면 이제 성경 실력이 있나 없나 이제 알 수 있잖아요. 더 내려다봐요. 아, 이분들요. 예, 제법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않으면 거기에 밑줄을 끌 수 없는 부분에다가 뭐랄까요? 밑줄을 긋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출애굽기 17장 1절을 읽었잖아요. 1절을 읽을 때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거기 줄 안 쳐요. 제법 성경을 깊이 있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그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거기다 뭐를 꺼요? 밑줄을 끊는 거예요. 왜 밑줄을 끌까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는데도 뭐에 부딪힌다? 장애에 부딪힌다. 하나님이 지시한 노중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따라가지고 그 길 따라 걸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부딪힌다? 장애에 부딪힐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를 치는 거죠? 밑줄을 그런 것 아닙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깊이 있죠. 성경을 그렇게 깊이 있게 읽으면 영적으로 풍성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고달픈 그와 같은 육체적인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마치고 퇴근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들어가면 하늘은 행복과 기쁨과 자유,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데 불구하고 성경 읽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책을 안 읽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나가 그 책이 뭔데요? 라고 또 충격을 먹었어요. 충격 먹더라도 지금 이때까지 못 읽더라도 앞으로 읽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 좋은 의미에서 좁은 문을 읽어라. 무슨 문을 읽어라? 좁은 문. 좁은 문이 성경의 이야기일까요? 다른 데 이야기일까요? 성경의 이야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쓴 조그만 책이 앙드르 찌데 너무나도 유명한 책. 아직도 안 읽었거든. 지금이라도 읽어야 돼요. 좁은 문. 반드시 읽어야 돼요. 또 하나의 헤르만 헤세가 진 데미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라고요? 데미안. 우리의 사고는 알 속에 갇혀 있다. 이 알을 깨고 나와야만이 더 넓은 세계를 만끽할 수가 있다. 핵심 주제는 그거예요. 고정관념에서 깨어나라. 너희들의 박스 속에서, 상자 속에, 프레임 속에서 갇혀있던 것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데 왜 너희들의 상자 속에 너희들이 갇혀가지고 아웅다웅하며 사느냐는 거죠. 그것도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같은 그런 책을 읽는 것 중요해요. 그런 책들은 우리가 주께로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로. 그런데 반대로 지성인들 가운데 지도자들 가운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엉뚱한 사람이 바로 엉뚱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누군가 하니까 누구라고요? 쇼펜하우어예요. 이분은 뭐라고요? 염세주의자예요. 염세주의자. 그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태어나는 것은 슬픔이다.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뭐다? 슬픔이다.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죽는 것이다. 그래서 감이 안 오나요? 꾸벅꾸벅 졸다가 들으면 이게 감이 안 와요. 인생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뭐다? 슬픔이다. 이는 비애다라는 거야. 그런데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태어난다는 것 자체는 바로 뭐다? 슬픔이다. 비애다.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가져야 할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다? 죽는 것이다. 이 내용 이해가 되겠습니까? 죽는 것만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뭐라고요? 희망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와요?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부활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유일한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어 구원받고 부활 영생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뭐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인생에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가질 수 있는 꿈이 있다면 그건 죽는 것이다. 죽는 게 더 낫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논리를 갖추었어요. 젊은이들을 끌어다니는 힘을 가졌다. 젊은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힘을 마귀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쇼펜하우어를 따랐어. 수많은 사람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다시 아까 뭐라 그랬어? 태어나는 것은 뭐라 그랬나요? 슬픔이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 하는 거다? 죽는 것이다. 그러면 죽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빨리 지도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 그 동네에 전염병을 보내봤어. 전염병을 보내봤더니 제일 먼저 도망간 놈이 미안합니다.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쇼펜하우어. 이해가 되겠죠? 옛날에 제가 공원에서 뭐 했던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것으로 이끌어 가잖아요. 마치도 철학이 우리의 희망이고 해답인 줄로 생각했어요. 쇼펜하우어가 우리의 해답이 되는 줄로 생각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듣고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그것도 뭡니까? 농사 짓는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대학생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지성인들이 죽어가는. 맞다.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고달픈 일이다. 이 고달픈 세상에 왜 태어났나? 태어난 것 자체는 슬픔이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희망은 바로 뭐는 거다? 죽는 것이다. 자살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니도 나도 뭐 하자? 죽자. 죽어도 내일 죽는 것보다 언제 죽는 게 낫다. 오늘 죽는 게 낫고 오늘 죽는 것보다 언제 죽는 사람이 낫다. 어제 죽는 사람. 그래서 막 죽자. 인류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애물이 왜 있는가? 고통이 왜 있는가? 문제가 왜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슬픔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장애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보면 아하,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가까이 누구에게로 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함에 있다면 그 장애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도구가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이면 크게 아멘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파와 니시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바로 뭐다? 하나님에게 모든 해답이 있다. 아멘입니까? 성리도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오늘 이 썬물의 문제도 누구에게 해답이 있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상하게요. 나파의 문제에서나 니시의 문제에서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그 무슨 문제였어요? 물 문제였죠. 물. 그래서 썬물이 무슨 물로 되고 단물이 되고 그 다음에 반석에서 뭐가 터져나왔다? 물이 터져나왔다. 자, 이 사건에서요. 그것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건 자체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있어요. 자,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왔다. 그 반석은 바로 누구를 의미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솟구쳐 나오는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오는 뭐였다? 피였다. 됐나요? 반석에서 나온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터져나오는 보혈의 피였다. 자, 오늘 썬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썬물이 단물이 되어질 때도 똑같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됐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이 해답을 주었죠. 뭐라 그랬나요? 한 나무를 뭐 해주셨어요? 지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한 나무를 지시해 주었다 그랬어요. 아무 나무가 아닙니다. 한 나무를 뭐 했어요? 지시해 주었고 모세가 그 지시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어디에다 넣었다? 썬 물에다가 넣었다. 그랬더니 썬 물이 뭐가 되었다? 단물이 되었다. 그럼 모세가 아무 가지를 꺾어서가 아니고 그 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었다. 바로 그 가지가 뭘까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나는 그 길이요. 나는 그 생명이요. 나는 그 뭐라고요? 진리다. 그 나무,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곧 누구를 의미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신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썸물 인생에 들어오면 썸물 인생이 단물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쓰디쓴 인생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쓴 인생인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된다? 단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모든 해답은 누구 속에 있는 것임을, 하나님 속에 있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왜 장애물이 있는 것인가? 아무리 조건이 좋고 나쁘건 간에, 아무리 조건이 좋고 나쁘건 간에 우리는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된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느비딤 사건에서도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고 누구에게만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에게만. 오늘 마라의 사건에서도 누구에게만 소망을 가지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뭐를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요새 가물어요, 안 가물어요? 가물죠. 가물 때일수록 정말 물의 이력을 여러분 체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가물 때가 아마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요새 막 비틀어 자빠지잖아요. 고추밭에 가봐도 막 비틀어 자빠지죠. 오늘 일부러 땡볕인데도요, 교회 앞에, 우리 여기 앞에 그 깍쟁이 아저씨가 계세요. 그 땅 주인, 그 고추 심어놓은 아저씨가 계세요. 깍쟁이라도 일러주지 마세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막 열심히 뭡니까? 고추를 심어놨잖아요. 얼마나 그분이 거기다 애착을 가지는지 몰라요. 부지런하고요. 정말 부지런해요. 요사이는 우리 교회에서 수돗물을 떠가지고 거기다가 주고 안 그럽니다. 옛날에는 막 우리 수돗물 막 떠다가 갖다 주고 해요. 그래서 가만히 놔뒀어요. 수돗물 아까워도 가만히 좀 놔뒀어요. 그런데 스스로 깨달았는지 요사이는 물을 떠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좀 떠갔으면 좋겠다. 물을 가서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떠다 줘요. 근데 자기 젊음이 있었는가, 뭐 이런 물병을, 우리 왜 생수통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매가지고 와서 어디서 매우는지 모르지만 자기 고추밭에 한동안 작년인가 주고 하더라고요. 잘 되다가 한순간에 싹 말아 죽어버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야, 꽃이다 하는 생각이 들다가, 에이, 목사가 그런 생각을 먹으면 되나 해가지고 내가 회개했어요. 고추밭이 잘 돼야 된다. 그래 축복 기도를 했더니 원래 진짜 고추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 요새 가물도 왔는데 뭡니까? 비틀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비틀어. 그래 우리 언덕바지 여기에 탁 봤더니 거기에 저 주향교회 은양에 있는 내 후배 목사님이 철거를 시키라 해가지고는 자기 마당에 그 코너에 키나무를 있었는데 그 키나무도 막 그냥 다 주계팔 태판이라 그래요. 그럼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그 키나무 그거 필요하네요. 참 정말 좋은 나무인데 이거 두 그루면요 막 500명 1000명 교인들 다 따먹어도 돼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갖다 심으면 안 되겠어. 가오이라 그랬더니 갖다 줄 수는 없고 캐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캐왔어요. 홍장님 양장님 두 분이 가셔가지고 그걸 캐와 언덕바지 심었거든요. 근데 원래 싹이 나가지고 한 그루는 죽고 두 그루가 이렇게 싹이 났어요. 그러니까 떡 보니까 그 싹이 난 키나무가 막 비틀어져가지고 막 넝쿨락한 게 툭 꺾여가지고는 그냥 이렇게 들시더라고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거기다 언덕 빠지니까 물 주기도 이게 힘들고 뭐 놔둘까. 놔두면 또 후배 목사가 그거 잘 크느냐고 물으면 이거 뭐라 할까 이거. 막 말라 죽이다 하면은 이거 많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장 목사님 나오라 해가지고 저기 가서 파이프 빼가지고는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줬어요. 팔이 아프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마시라, 더 처먹어라 하고 막 가지고 그거 이제 줬어요. 야,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줬어요. 근데 어저께 내가 못 보고 오늘 딱 보니까 야, 이놈이요 새파랗게 다시 기운을 차려가지고 막 어디로 갈까요? 하고 막 이 넝쿨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막 하고 이렇게 넝쿨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랫게까지 뭐 했어요? 휙 쳐져가지고. 뭐를 주었나요? 물 한 번. 야, 이게 물의 이력이구나. 물의 이력이구나. 수돗물 한 번 뿌려 주어도 시들어진 저 식물들이 저렇게 생기를 되찾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생수,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의 위력은 오죽할 것인가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어서요. 모든 것이 시들어 빠진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이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 전 인류는 생기를 되찾고 원기를 되찾고 아름다운 소망과 꿈을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해답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죠. 자, 세 번째로 공통점이 뭔가? 원망과 불평의 삶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삶이 우리가 뭐 해야 될 것이 아니다?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이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장애물이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가 뭘 선택할 겁니까? 원망하는 걸 선택할 겁니까? 불만하는 걸 선택할 겁니까? 불평하는 걸 그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요? 장애물에 부딪혔으니까. 일단은 힘들고 어려울 거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진데 그런 것을 선뜻 주워서 움켜쥐는 그런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 앞에 수없이 놓여져 있는 게 원망과 불만과 불평들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선뜻 주워가지고 내가 움켜쥐어야 될 이유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 불평과 불만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럴 때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그게 바로 정로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원망이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어요. 불만이 문제 해결한 것이 아니었어요. 불평이 문제 해결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 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경질 내고 잔소리 해가지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로서, 우리는 아버지로서 자식들에게 잔소리 하잖아요. 잔소리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바로 뭘까요?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장애물 앞에서 그런 걸 선택할 게나 오로지 뭐를 선택해야 돼? 믿음인 줄로 믿습니까? 모세를 봐요, 모세를. 원망이 일어났어요. 불평이 일어났어요. 백성들이 자기에게 돌을 들고 막 죽이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까? 원망과 불만과 불평에서 해답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을 취하고 우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스뜨니라는 사람이 아마 속옷 장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속옷은 잘 팔리는데 한 옷이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재질로 만들었는데 미디엄 사이즈 잘 팔리고 스몰 사이즈 잘 팔리는데 근데 덩치 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속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속옷이니까. 맞잖아요? 130kg 나가는 사람이 60kg 속옷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30kg짜리 맞는 옷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130kg 나가는 사람들의 옷의 사이즈 엑스 라지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사가는 사람들이 엑스 라지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뚱치다라고 한 그런 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피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야 되지만 엑스라지 그 라벨 때문에 안 사가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원들은 전부 다 이거 안 팔리는 거 이거는 아예 큰 속옷을 만들지 마십시다.
그 사장은 뭐라 그래? 큰 속옷 안 만들면 큰 덩치 큰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근데 안 팔리는데 우리는 수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남기는 그걸 많이 만들어가지고 팔아야지. 그 엑스라지 그거 만들지 맙시다. 만드는 손해난 건 뭐 때문에 만드는 거야. 그래 사장이 방법이 없겠는가 물었어. 그랬더니 다들 안 된다 불평한다 하는데 한 사람이 딱 아이디어를 했어요. 사장님, 그 엑스라지라고 하지 말고 퀸 사이즈라고 합시다. 퀸 사이즈. 퀸이 뭐이죠? 여왕이라는 거예요. 여왕. 안 좋아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이 그 속을 살 때 자기는 뭐다? 여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막이 되더라. 이제 엑스라지가 퀸 사이즈로 바뀐 것 더불어서 엄청나게 팔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실합니다. 실화. 오스틴이라는 사장이 그랬대요. 엑스라지 이름 떼고 무슨 라지? 퀸 사이즈. 퀸. 여왕들이 입는 옷 딱 하니까 그렇게 많이 팔리더래. 남들이 원망하고 불만하고 불평할 때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한 사원은 아이디어를 바꿨어요. 오히려 그분들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뚱뚱한 게 죄입니까? 죄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뚱뚱한 그 자체 그분들을 여왕으로 좀 높여보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퀸 사이즈. 불티나게 발라. 불티나게. 우리도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공통점 3가지를 찾았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는 인생 여정에는 항상 뭐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알겠나요? 홍해를 건넜음에도 구원받았음에도 장애가 있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는 과정 속에서도 뭐가 있다? 장애가 있다. 그거를 부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답답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여유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 그러나 그 장애물이 왜 있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를 힘들게 괴롭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누구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데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까? 그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 장애물이 왜 있는 것인데 모든 해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에서 나온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좋고 상황이 좋고 그 형편이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굉장히 인기 있게 막 나온다 하더라도 그런 곳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누구에게만 둬야 된다? 하나님에게만 줘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장애물 앞에 원망과 불만과 불평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라파와 니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선행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